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6절로 13절 창세기 1장 6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생명되고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부흥 외치면 돼요. 예수 부흥.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주님은 저희들보다 먼저 와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를 좀 만날까 애쓰는데 반대예요. 주님은 누가 나 제대로 예수 믿나 주님 찾고 계시대. 예배를 통해서 그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예수 관점으로 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학교 가면 이제 중심지라는 단어를 배워. 중심지.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심지는 어떠한 시설이나 뭐 시스템이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 곳이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단체나 조직에 들어가면 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길 원해. 주목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아무튼 핵심 인물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칭찬도 받는 거죠. 저도 월급쟁이 해봤으니까 이제 직장에서 이제 한직으로 발령이 나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나갔으면 하는지 딱 알아요. 중심에서 벗어나면 비주류가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주류했다가 비주류가 되고 본질인데 비본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늘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 안에 들어가 본 사람 알아. 안에 있다가 나가면요 엄청 힘들어요. 제가 전 이제 노회장도 했으니까 노회장 하다 나오면 사람이 멘붕 오듯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노회장 때는 다 노회장님 하고 뭐 가는 데마다 뭐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러다가 노회장 그만두면 오래는 데가 없어요. 노회장이라고 불러주지도 않아. 그럼 바로 노예가 바뀌면 신임 노회장이 모든 일 다 하잖아요. 완전 찬밥이 돼버려요. 아주 힘들어해. 중심에서 벗어난 거야.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우주에, 전체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나 있을까? 은하계. 태양계가 아닌 은하계. 몇 천억 개가 넘는다 그래요. 천억 개가 넘을 거다. 정확히 몰라요. 은하계 모습도 몰라요, 우리가. 은하계가 계속 팽창설, 축소설이 있는데 은하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행되는지도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진화론자는요,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UFO,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딘가 사람이 살고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못 찾잖아요. 왜 못 찾냐? 어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을 만한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못 찾는다고 생각해요. 어딘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우주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창세기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주님이 지구를 첫날 만들었잖아요. 이미 지구 만들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만들어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어떠한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태양계 중심은, 우리 사람은 중심 좋아하니까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면서 우리가 천동으로 봤죠. 지구가 중심으로 왔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동설이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태양계 중심은 태양이에요. 우린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에요. 태양계 중심이 태양이니까 우리가 중심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태양계 쪽으로 가까이가 있어야 돼, 지구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금, 지화 이렇게 나가니까 태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태양이 좋다고 해서, 중심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태양과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못 살아요.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라 그러거든요. 지구 표면 온도가 6,900도래요. 우리는 지구 중심에 못 살아요. 지구 겉에 살아요. 겉에. 시원하고 따뜻하고 좀 춥고. 중심이 뭐냐?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계 중에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옆에 안드로메다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계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그 우리 은하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에 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중심은 태양이에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계 중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중간에 어중간한 데 있어요. 진화론자는 지구와 우주를 생각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팽창 혹은 폭발하는 가운데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딘가 생명체가 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다. 그래서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도 못 찾아요. UFO 없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면 없어요. 주님이 첫째 날 뭘 만들었나? 지구를 만들었거든요. 우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구를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우리가 실은 중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왜 중심이냐? 우리가 살아서 중심이 아니에요. 지구가 예수님과 관련되면 어떤 땅이에요? 주님이 오실 땅이에요. 주님이 와서 사역할 땅이 지구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만들어요. 최고 좋은 곳이 지구예요. 또 가장 먼저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주보다 훨씬 지구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역할 장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면 주님이 지구를 만들고 수면 위를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지구의 수면을 운행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와서 사역할 곳, 하나님 역사할 곳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주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운행이란 표현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지구와 우주 비교하면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안중에도 없어. 그냥 오직 지구예요, 지구. 우리가 어디 뭐 집 짓는다. 그러면 땅이 있어요. 그러면 뭐 연못을 어디에 뭐 만들까? 마당을 어디에 할까? 나무를 어디에 심을까? 그거 먼저 생각해요? 건물, 집을 어디에 드릴까?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마당도 파고 연못도 뭐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집이에요. 집을 가장 먼저 우선을 두고 모든 계획을 만들어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곳이 어디냐? 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중심이고 지구 외에 태양계 다른 행성들, 뭐 은하계, 우주, 정원에 불과해. 정원. 실은 제가 고등학교 바로 옆에 비원이 있었어요. 비원. 그 창경궁.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비원을 100번 넘어갔다 오지 않으면 졸업 못한다 그랬어. 점심 먹고 담치기해서 비원 갔다 오고 저녁 먹고 비원 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가 비원을 우리 정원이라고 불러서 정원. 우리 학교 정원이 비원이야. 비원이 훨씬 유명하고 좋은데 우리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 내가 다닌 고등학교가. 지구가 훨씬 중요하고요. 우주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중심 얘기했죠. 중심의 중심이 어디냐? 지구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곳이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에요. 다른 건 다 둘러리예요. 만일 우주가 중요하다. 지구 아닌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다. 그럼 주님이, 하나님이 거기 운행합니다. 거길 둘러봐요. 둘러보지 않아요, 주님은. 오직 관심은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사람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의 역사할, 예수님의 역사할 장소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덧자가 붙었거든요. 정관사가 특히 지구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만들었다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뭘 만들었다 그거 피조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나 의도가 뭔가가 더 중요하지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째 날 빛 만들고 주님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만들어져서 좋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빛을 예수님과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좋으신 거예요. 성경을 풀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같이 성경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표면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 보면 율법과 계명을 강조하게 되고 표면만 강조하면 윤리와 도덕이 돼요. 상식과 교훈이 돼요. 뭐 하자, 뭐 하라라고 하면 예수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표면을 그려놓고 이면인 예수를 드러내요. 근데 아무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는 경우에만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경 보지 않으면 사람 인본주의로 성경을 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를 못 만나요.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물이 갈라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여름에 장마철 되면 비 엄청 많이 오잖아요. 전국적으로 오잖아요. 옛날에는 뭐 보슬보슬 뭐 3박 4일 비 왔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몇 시간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1000mm 막 오잖아요. 옛날에 비 오면 정감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비 주룩주룩 떨어지는 거 먹고 뭐 참외 깎아 먹고 좋았는데 요즘은 비 오면 징그러워요. 와, 이거 뭐 보통 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넥 쏟아 부니까. 대한민국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게 엄청난 비가 와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다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비를 내리는 구름 아니지만 엄청난 구름이 있어요. 또 우리는 구름 위로 가요. 그 구름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비를 뿌리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물에 구분되는 나누어지는 일이 나타나요. 물이 있는데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위아래로 나뉘라 그랬어요.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물을 주님이 나뉘어요. 말씀으로 하는가, 말씀으로 나뉘라 그랬더니 나뉘어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뭐가 있었어요? 수면이 꽉 차 있었거든.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그 물을 주님이 나누는 거예요. 지구 표면을 전체 물이 덮고 있었는데 그 물을 위아래로 나누는 겁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가스 항성이에요. 태양과 가까운 수, 금, 지, 화까지는 땅이 존재해요. 그리고 목부터는 가스예요, 가스. 기체로 이루어졌어요. 수, 금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그 태양풍, 태양의 자기장의 역할 때문에 뜨거워서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요. 수금지화 중에서 물이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왜 지구에 물이 있나?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고 뒤에 나오지만 풀과 채소, 나무, 짐승, 생물, 사람, 생명체가 살기 위해 주님 물을 주셔요. 그 물이 지금 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물을 주님이 나뉘는 거예요. 궁창은 이제 창공이라고도 번역되는데 하늘의 하늘. 물이 꽉 차 있다가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가 위로 올라가. 하늘 위로 올라가. 그래서 물이 올라간 그 위와 아래 중간을 하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다가 주님이 나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나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이 위아래로 갈리는 겁니다. 우리 중력 있잖아요. 중력 있으니까 우리 뭐 물 들을 때 예를 들어 물을 든다. 몇 리터 들을 수 있죠. 이게 10리터, 20리터 뭐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거. 톤? 그럼 차로 옮겨야 돼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그냥 위로 올라간 거예요. 중력 다 무시하고. 중력이 작용했겠지만 그거 주님이 중력 신경 쓰겠어요? 중력도 다 주님이 만든 건데 아무튼 물을 나누셨어. 그 위로 올라간 물은 어디까지 올라갔나? 지금 우리가 보는 구름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보는 구름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올라가고 엄청난 양의 물이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바다가 되는 거죠. 이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 중에 성층권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봐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는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태양에서는 자기장이 나옵니다. 그 자기장이 나오는데 다른 행성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지구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지구도 내핵과 외핵이 있는데 내핵에서 자기장이 나와요. 6,900도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있어요. 지구에서 나오는 자기장으로 태양의 자기장을 일부 막고요. 두 번째, 지구에 물이 있죠. 물. 지구 자체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이 태양의 자기장을 막아요. 수금지화에서 지구만 물이고 다른 데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자기장을 막을 수 있는 행성이 없어요. 세 번째, 지구를 덮고 있는 물,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과 자기장을 막아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의 뜨거운 열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는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지구예요. 뭐 타 죽지도 않아. 얼어 죽지도 않아. 아니, 얼어 죽긴 하지만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곳이 어디냐? 지구예요.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지구의 자기장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오로라예요. 오로라. 무슨 뭐 세계 테마 여행 이런 데 보면 오로라 나오죠. 북극 이런 데 가면 오로라 현상을 봐요. 그러면 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지구에서 완전히 막아주지 못해서 일부가 뚫리는 현상이 오로라예요. 북극에서는 약간 보여요. 태양에서 오는 자기장을 우리가 하나도 안 막으면 사람들은 못 삽니다. 다 데워 죽어요. 이 물이 궁창 위로 올라간 물이 지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이 아니에요. 더 높은 곳에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죠. 무슨 뭐 비닐하우스 온실 효과처럼 이렇게 주님이 물을 올려주셔서 막아주는 거예요. 창조 때 에덴 동산의 온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옷 벗고 다녔잖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그때 태풍도 없고요. 뭐 폭풍 이런 것도 없었어요. 학자들은 밤낮 차이가 1도 정도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쾌적해. 그때는요, 피부 때문에 노화되거나 피부 때문에 걸리는 일도 없어요. 최적의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는 안 춥지 않고 낮에는 덥지도 않고. 오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이 창조할 때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첫째 날도 빛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 주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딱 생겼어. 그 빛이 우리 빛하고 다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다르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이 딱 생겨서 하나님 깜짝 놀랐어. 너무 좋았어. 이야, 이거 신기하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아름다워 빛이. 하나님이 말씀에 놓고도 돼서 놀랐을 건가? 아니, 빛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만들었는데 너무 잘 됐어. 그럼 어때요? 대견스럽잖아, 내가.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야, 이게 되네. 주님은요, 지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꼭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가 뭘 하고 났을 때 일에 대한 기쁨도 있어요. 주님은 언제 기뻐하시냐? 선을 행하실 때 기뻐하세요. 선을 행하실 때. 우리는 잘 만들어지고 잘 되면 좋아하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일을 하셔요. 지금 천지 창조의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삼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주로
보시기에 좋았다, 기쁘다는 표현은 삼위 하나님과 합력하거나 함께 사역할 때 기쁘다는 표현을 써요. 뭐가 잘 돼서 기쁘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하는데 다 잘 되죠. 주님이 하셔서 잘 됐다. 그래서 보기 좋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빛을 보고 하나님 왜 기뻐하셨어요? 빛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피조물이 뭘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뭘 틀리게 잘 못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감정이 희비가 엇갈리는 분이 아니에요. 빛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타락하고 다시 그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그 죄인들을 살리시고 그런 걸 생각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 사면 보통 몇 개월 가잖아요. 매일 닦잖아요. 어차피 중고차 되는데 새 집 이사 가면 청소 엄청 하잖아요. 털어지면 안 되니까. 좀 지나면 헌집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이루었어. 그럼 굉장히 그게 뿌듯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계돼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잘 되는 거죠. 사탄 얘기도 나오는데 사탄이 방해한다고 주님 힘들어 하셔요? 전혀 주님 그런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혹 잘못해도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역에 대해서 속성이야, 속성. 주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의인 만드시고 그런 사역을 생각하시고 좋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지구 만들고 이제 계속 창조하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인데 예를 들어 우리를 빛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했어. 야, 빛과 같이 밝다라든가 빛과 같이 선명하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지. 예수님이 빛과 같다 라는 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빛은 피조물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해도 우리는 이야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땐 창피한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기 때문에. 그 정도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생각할 때 야, 빛, 야 대단하다. 주님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하는 행동 보고 주님 기뻐하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피조물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피조물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반드시 주님의 사역이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궁창 위아래 갈렸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물을 나눴어요. 궁창 위와 아래로. 하늘 위와 아래로 나눴어. 그런데 그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요, 첫째 날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주석에 보면 사탄이 둘째 날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해. 사탄의 타락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둘째 날에 사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썼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주석된 것도 있어요. 성경은 사탄이나 귀신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사탄도 티끌이야, 티끌. 사탄이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이 슬퍼하겠어요? 사탄이 만들어져서 주님이 고민하겠어요? 사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요, 혹 창조 과정에서 사탄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신경 안 써요. 이제 사탄, 유다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죠. 이제 거기 가룟 유다 잘 보면요, 사탄이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파는데, 그러니까 사단 짓 하는 거죠. 사탄이 귀신이 유다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죠. 사탄은 결국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아요. 주님이 사탄이 방해하고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사탄에 져서 사탄의 놀림거리 되거나 조롱거리 안 돼요. 주님은 사탄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귀신 하지 마세요. 귀신 연구하다 귀신 들립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귀신 사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더 강한 분이니까 당연히 이기신다고 생각해야지, 오늘 둘째 날처럼 사탄이 만들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 안 썼다. 그게 귀신 생각에 따지면 주님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아무튼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없었을까? 둘째 날에 하늘을 기준으로 물이 나뉘죠. 그래서 궁창 위, 하늘 위와 하늘 아래가 나뉘어져요. 이게 나뉘는 것 자체는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는데, 하늘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땅은 누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요. 그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삽니다. 우리는 하늘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은 예수님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을 안 쓴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나눔의 나눔. 사람이 나뉘어진 거예요. 여기 사람이 살 거야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은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는 것은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좋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어때서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님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고 같이 있는 건데, 그게 나뉘어지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둘째 날에는 없어요. 결국 하늘 위에 궁창에서 주님이 내려오시죠. 이 땅으로 내려오셔요. 인간에게 내려오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 인간은 타락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다 이 비교예요, 비교. 유대인들은 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은혜로 봐요, 은혜. 성경 볼 때 이건 분명히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다른 데 보면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있어요. 반대 의미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어떤 말씀을 들이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물은 히브리 사람들은 은혜로 봐, 은혜.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 청량하죠.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 쫙 물이 나오잖아요. 은혜의 물이에요, 은혜의 물.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124편에 보면 3절 4절에 다윗인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기서 물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즉 물로 나뉘었다. 은혜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단어로 해석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로 적용하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사역이 돼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누어질까 그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인간과 하나 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나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막 어떤 데 울고 싶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나. 근데 제가 예전에 보면 어떤 분 전도했는데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 안 믿어진대. 나는 예수 좀 믿으라. 교회 다니세요. 안 믿어진대. 한 10년 지났는데 교회 다니시더라고. 나중에. 우리 형수예요, 형수. 교회 좀 다니라. 예수 믿으라. 안 믿어진대. 그럼 어떻게 교회를 다녀? 안 믿어진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좀 다녀라. 예수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고 주님은 계속 하나 되려고 하셔요. 그래서 나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뭐 사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건 하지 마시고요.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으로 갈려요. 물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있던 데서 반 정도 올라갔다 보면 되죠.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수면이 지구를 꽉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하늘이 생겼어. 지금 지구를 둘러싼 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나뉘래. 아니, 모이라 그랬어요. 물이 모이니까 묻이 드러나라. 이게 뭐냐면 지구가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모이라. 그리고 묻이 드러났대. 땅이 드러났대. 물이 집안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물이 지하로 내려간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산이 지금처럼 히말라야 이런 높은 산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전이고 또 빙하기 전이니까 다 언덕도 낮은 언덕, 평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 없어요. 높은 산이 드러난 게 아니고 묻이 드러난 게 아니고 물이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고 드러나라. 그래서 땅이라 바다라. 그전에는 땅에 물이 덮었었는데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땅의 모습이 드러나지고 바다가 생긴 거예요. 이게 셋째 날에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땅과 바다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바닷속으로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바다가 되고 육지가 드러난 거. 주님 말씀하셨더니 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사불란하게 물이 움직였어요. 땅은 그대로 있고. 제가 이 그랜드 캐년 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폭포 보고 뭐 와 이게 아니고 거기 가면 원시 땅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있어요. 지층이. 원시 땅을 보고 타락한 이후에 땅을 보는 거예요. 빙하기 이후에 땅을 보고. 이게 다 지질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가서 뭐 그냥 주 하나님 뭐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 하는 때가 아니고 거기 가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나 그걸 보셔야 돼. 창조 때 땅을 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아무튼 주님이 물을 밑으로 내보내고 땅이 드러나게 해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물이 쫙 빠지니까 묻이 드러난 거죠. 섞여 있다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땅과 물이 섞여 있었는데 물이 다 덮고 있었는데 물이 땅 깊은 곳을 쫙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 창조예요. 창조. 드러난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그래서 지금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되는 거죠. 여기 인간이 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다 만드는 겁니다.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결국은 어떤 땅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거닐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 가나안 지방. 주님 오셔서 이 지구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죄인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는 땅은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고 죄가 다 물러가요. 예수님이 임재하면 모든 악함, 어둠이 다 물러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돈 많은 데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돈 많으면 여러분도 타락 안 하겠어요? 남자들 부인 한 몇 명 두고씩 두고, 그죠? 아파트 뭐 100평 뭐 한 2채. 차도 뭐 억대, 몇 대 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바쁜 돈 쓸 시간도 없는데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돈 없고 몸 아프고 할 거 없고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러니까 와서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재주 많고 뭐 많다 하면 여기 안 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은혜로운 장소예요. 근데 이 지금 내용을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해요. 모세가 봤어요? 본인이 뭐 본 것처럼 적었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만일 모세가 이거 안 적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주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는 것처럼 해서 적도록 하신 거예요. 아마 모세는 주님이 이 창조를 기록하라고 했을 때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한 절 한 절 주님이 다 첫째 날, 둘째 날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지고 궁창 위아래가 갈리고 땅과 바다가 생기고 물이 막 움직이고 올라가고 나뉘고 주님이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 40년 지나면서 모세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몇 번 죽겠다 그래 모세가. 나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야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은 안 썼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고 몇 명이 죽겠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죽겠다 그러고.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야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데리고 광야 40년 머리 다 빠졌을 거야 아마. 날마다 설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기록하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이 사실을 알려주고 기록할 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 너무 놀랐을 것 같아. 야, 이렇게 창조가 되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고. 첫째 날에 혼돈, 공허, 흑암 그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또 그런 것을 주님이 빛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혼돈, 공허, 흑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악설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가득하게 태어나요. 날고 뛰는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 손잡아주지 않으면 다 그냥 지하 가운데 죽어요.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고 주만 바라보고 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주님 즉시 손 내밀어 구해줍니다. 이 자식아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서 구해줘요. 다윗이 죄를 져도 주님이 즉시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살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 없어요. 지금은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통합종교 하잖아요. 통합종교. 아닙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가짜는 진짜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 근데 진짜는 뭐라 그래? 얘기해야 돼? 진짜라고 얘기해야 돼요. 동대문 이런 데 가면 짝퉁 팔잖아. 짝퉁. 짜가. 저 가봤어요. 짜가가 뭔가? 몇십 년 전에 가봤더니 막 하더라고. 뭐 근데 그게 진짜 같아요.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저 진짜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짜가가 사람이 더 많아. 더 크게 얘기하고 더 진짜 같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11절 이하 보면 열매 맺는 기쁨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열매 맺는 나무 세 가지예요.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또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뭐 관련이 있나 보다.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쫙 나왔어. 우리 무슨 뭐 다큐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씨가 뿌려지고 이렇게 뿌리 나오고 이렇게 줄기 가지 열매 맺는 거 쫙 이렇게 오랫동안 촬영해서 이렇게 쫙 금방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은 촬영을 오랫동안 한 건데 속성으로 뭐 빠르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뭐 나무 잎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 말씀하니까 그냥 그게 생긴 거예요. 그냥 뭐 촬영해서 생긴 것처럼. 근데 주님이 땅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만들고 바로 뭘 만들었나?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우리 밀림, 브라질, 아마존 이런 데 가면 이런 나무나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원시림도 많은데 그걸 다 베요. 벌목해. 불법으로. 뿌리채 뽑아.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해집니다.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산이 거의 민눈상이었잖아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입산 금지하고 뭐 나무 뭐 심게 하고 나무 베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무가 풀어졌잖아요.
땅에 산에 풀이나 식물이 없으면 땅이 황폐해져요. 신명기 20장 19절에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들어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모세가 전쟁할 때 나무 베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 베면 나무가 먹을 것도 되지만 나무를 베면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면 땅이 황폐해져요. 지구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무성한 곳이죠. 화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구처럼 식물이 무성한 곳으로 만드냐, 화성처럼 메마른 행성이 될 것이냐는 누구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는 동물이 먹도록, 풀은 동물이 먹고 채소는 사람이 먹고,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도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구분해요. 다 주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에 다 됐어요. 그냥 말씀하니까 착착착 막 식물이 생기는 거예요.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진화인 것 같아요. 창조죠, 창조.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종류대로라고 돼. 종류대로. 괴문, 과목, 속종에서 종이 변동 안 됩니다. 원숭이, 사람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종류대로 만들었거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진화는 100% 아니에요. 무조건 창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과 채소와 나무, 열매와 예수님의 사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로 표현되는 거 많죠. 대표적인 게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어서 포도주가 뭐가 돼요? 보혈이에요, 보혈. 다 예수님과 관련이 지으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포도나무 열매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노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하고 솔로몬을 비교해요. 솔로몬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갑부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런데 영광을 따지면 백합화만 못하대.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백합화가 의미가 뭔지 아세요? 꽃말 이름이 순결이야, 순결. 순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백합화하고 솔로몬의 영광하고 아무리 비교해도 솔로몬의 영광이 낫지. 솔로몬 때는 땅에 돌보다 은이 많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모든 기구는 다 금이었어요. 금과 상아였어요. 은이 돌보다 많다 그랬어요. 부인도 많았지만 부인 많으면 어떻게 살지 몰라. 한 명도 힘든데. 여튼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것 같아. 백합화가 순결해, 순결. 아무리 그래도 백합화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죄도 모르고 죄도 없는 분. 근데 주님이 가면 다 희어지잖아. 다 죄 덮어주잖아요. 다 순결하게 만들잖아요. 인간 중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이고 포도주로 역사할 것이고.
우리 죄인을 의인 만드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타락한 사람이고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많은 어떤 툴이 있어요. 도구들이 많아요. 내가 뭐 하나 잘해서 막으면 또 내가 약한 또 다른 거 또 공격해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상식과 교훈으로, 율법과 계명으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죄와 싸울 수도 없어요. 열심히 돛 닦고 수행하고 해도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포도나무 되고 포도주, 보혈로 우리 죄 씻어주시고 백합화처럼 우리 깨끗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천국은요, 예전에 저희 권사님이 누님이 일본에 있었으니까 일본도 갔다 오고, 우리 형이 또 필리핀에 있었으니까 필리핀도 갔다 오고, 그때 포카라 이런 데 갔었으니까 한 40년 전, 50년 전. 그때 한국 사람 가지도 않을 때예요. 갔다 오더니 어머니가 천국 갔대. 너무 좋았어. 필리핀에서 한 달 있다 오셨더니 너무 좋대. 그전엔 80년대인가 그때는 일본에서 한 몇 달 있다 오셨더니 너무 좋다 그러더니 필리핀 갔다 오시더니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천국 갔대. 사람 생각엔 천국 같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말 좋은데 우리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데,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돈도 없고 형편도 아니어서 못 가는데 정말 더 좋은데 우리가 뭘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못 가요, 거기에. 그렇게 좋은데 우리 못 갑니다. 천국은요, 저 어머니 권사님이 얘기하는 필리핀, 보카라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 이런 데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데예요.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는 뭘 해도 거기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좋은데 못 가요. 우리 성도는 계명과 윤리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것으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모습 보면 알잖아. 우리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죄투성이잖아. 죄를 많이 져요. 우리가 따지면 의를 많이 쌓아요. 죄를 더 많이 쌓아요, 우리는. 나이 들면 들수록 죄밖에 안 남아요. 근데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수 관점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면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절대로 못 가요. 우리 의로는 못 갑니다. 율법의 의로는 더더욱이 못 가요. 율법의 개념이 뭐 하라 하지 말라보다 주님은 더 마음까지 다스리거든요. 음욕만 품어도 죄진 거래. 누구에게 욕만 해도 죄진 거래. 우린 천국 절대 못 가요. 예수님이 보는 율법의 개념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못 가지, 천국. 우리는 열매도 맺을 수 없는데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처럼.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해주잖아요. 그걸 다 주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지. 열매 맺는 나무 보시고 열매 없는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거의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목회 25년 몇 년 했나? 한 20년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열심에 대해서는 둘째가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한 신방 3번, 4번 가끔 하루에 또 갈 데 없나 그랬어요. 새벽 예배하고 무슨 예배하고 낮에 최하 2번, 3번 신방 가요. 저 신방 목회니까.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했어요.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우리의 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요. 믿음을 열심히 해도 안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만나면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어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의를 쌓는 것이 접붙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잠깐 쉬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열매가 없죠.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변화받죠. 생각과 행위가 변화받아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변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 조금은. 근데 곧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못 이기거든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데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면 주님이 우리가 큰 죄를 2개를 졌대.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 두 번째 스스로 무덤을 판 거래.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래. 헛수고만 했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100%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무덤을 팠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대. 혼자 애만 썼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셔요. 주님 내가 뭐하고 뭐가 뭐했죠.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자식이 엄마 나 뭐하고 뭐가 뭐했어. 그게 중요해요? 나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고마워. 그 말을 좋아해요. 자식이 뭐 하려고 해서 부모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도 엄마 아빠 사랑하면 되고 가족 하나 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꼭 자녀가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부자 돼야 돼요. 다 선남 선녀처럼 다 이쁘고 잘생겨야 돼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2등 해도 되고 그냥 밑에서 놀아도 돼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훨씬 중요해. 서울대 가고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그냥 후진대 나와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우린 다 젊으니까 그래도 서울대 가고 싶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지옥인데 그거 하실래요? 그거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예수 잘 믿고 가족 화목하게 그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전 결혼할 때 오래됐죠. 40년 얼마 됐죠? 엄청 오래됐어요. 40년 된 것 같은데. 딱 40년 됐네요. 저 결혼할 때 전세 500 살았어요. 내 쌍둥이 형은 5억이었어요. 5억.
근데 우리 집안은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은행 대출 받아서 500만 원짜리 신혼집 구했고, 그 정문이 셔터문. 내 쌍둥이는 좋은 부위 만나서, 부잣집 만나서 5억이었어요. 비교되죠? 내 쌍둥이인데.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착하고 순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아도 티를 안 내요. 제 동생도 뭐 비싼 차 뽑았다. 그럼 조그만 뭐 티코나 프라이드 몰고 우리 집에 와요. 일부러.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주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시나, 비천한 자, 낮은 자,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요. 우리 살리려고. 그 주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예수 관점이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 기뻐하는 대상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면, 예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돼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관점이에요. 성경을 표면으로 푸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냐가 중요해요. 그걸 보면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보이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관점이에요. 자, 예수 관점 설교하면 저희 조회수가 떨어져요. 시편 얘기하고 뭐 사도행전 로마서 설교하면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럼 예수 관점 설교하면 70 정도로 떨어져요. 처음엔 50이었어. 근데 좀 올라서 70%까지 올라갔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는 걸 좋아해요. 성경을 알기를 원해. 성경을 알 수 있는데 예수를 못 만나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안 돼요. 창세기 예수 관점으로 풀었는데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또 예수로 봐야 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창세기 창조를 또 예수 관점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성경을 표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셋째 날에 주님의 창조를 통해서 더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